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저희들을 내려보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극한 사랑을 받고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교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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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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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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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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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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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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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감사드리고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저희들 의식하며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와 허물로 하나님 뜻을 거스렸던 많은 것들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성화되어 갈 것과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사는 자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이정표로 살아가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직접 행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중보하게 하시고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후원하여서 전도의 일에, 선교의 일에 열매가 맺혀질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2023년 김포 성화교회 표어가 세움입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웃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예배가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가 하나로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건강이 약해져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못 고칠 병이 없다고 고백하며 주 앞에 간구하고 아뢰일 때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신 건강과 주님 주신 에너지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을 위하여 매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세움입니다. 다 같이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정, 교회, 그리고 이웃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절기 기간에 관계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오후 1시 20분에서 2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사 노인 요양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2시부터 3시 말씀을 전하고 또 와상 중에 계신 어르신들 방문하며 기도하는데 하늘 소망과 위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퀼트 모임이 10시부터 1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가정 기도 제목 이렇게 아직 제출해 주시 못한 분들은 용지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여유 있게 기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눈을 긴다 그러죠? 한강에 가서 눈을 긴다 그럽니다. 이 말은 엉뚱한 곳에다 화풀이를 한다라는
그런 상황에 빗댄 말인데, 주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엄한 데서 당하고 나한테 화풀이야? 여러분,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심 이러한 행동이 또 이해가 갑니다. 종로에서 뺨 맞은 일이 여러분 작은 일이겠습니까? 한번 길을 가다가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뺨 맞아도 충격적인 일인데 만약에 어른이 돼서 뺨을 맞았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마음속에 분함이 일어나고 잘 삭혀지지가 않죠. 그래서 한강에 갈 때까지도 속이 상합니다. 한강에서라도 눈을 흘기고 푸념이라도 해야 이 마음이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또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기도 하지만 또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이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감정적 충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어느 때 생기죠? 배우자와 사별을 했을 때도, 친한 친구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많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종로에서 뺨 맞은 것 같은 상황을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결손과 결핍이 바로 이 종로에서 맞은 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결손과 결핍은 자기의 의지대로 오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 주어진 상황, 살다 보니까 당면되는 상황이기가 쉽죠. 이것들은 내 힘으로는 어떻게 극복이 안 되는데 참 내 전인격을 위축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결손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체의 일부가 없거나 또는 태어나 봤더니 부모님이 헤어져서 편부모 가정이 되었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라다라는 뜻입니다. 참 두 요소 다 어렵죠. 이 성장기의 결손과 결핍은 특히 쉽게 해결되지 않고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어느 한편에 대해서 그늘을 가지고 지금도 어려움을 느끼며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아주 소망스러운 메시지를 다윗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종로에서 뺨 맞은 것 같은 그 충격, 도저히 해결되고 채워질 수 없을 것 같은 결손과 결핍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를 통해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이 결코 잊혀지거나 방치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은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한 인생. 성경적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선언된 사람이죠. 이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의 걸음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과 사랑을 기뻐하다라는 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페츠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유지하다, 보존하다, 기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기뻐하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인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하페츠라는 말을 보니까
감정보다는 의지가 강조된 표현입니다. 24절에서는 의인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넘어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의인도 종종 실패를 경험합니다. 다윗은 사람이 땅 위에 넘어지는 모습으로 실패를 묘사하는데, 이때 넘어지다라는 말은 한번 넘어지다, 떨어지다, 내동댕이 치다, 던지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말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땅에 몸이 닿을 정도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끝장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 말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 의인이 넘어지나 실패가 종결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24절 하반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 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드신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의 안정제와 같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줬을 때 그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배울 때 핵심은 균형을 잡는 거죠. 균형을 잡고 자전거에 그 균형을 옮겨서, 몸의 균형을 옮겨서 맡기면 자전거를 탈 수 있죠.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이제 초보자는 처음에 그 균형 잡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 균형을 자전거에 옮겨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넘어지고 엎어질 것 같은 순간에 안 넘어져요. 여러분, 왜 안 넘어지죠? 뒤에서 아버지가 혹시라도 자식이 넘어져서 다칠까봐 자전거를 꽉 붙들고 있죠. 저녁에 몸살이 날지언정 온 허리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면서 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주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아들은 넘어졌어야 될 상황에 넘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때서야 비로소 균형을 자전거에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전거를 배우죠. 죽을 힘을 다해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자전거를 붙드는 아버지 때문에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여러분, 붙든다, 한 발 한 발 붙들고 넘어질까 봐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사사기 6장에서 8장에는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기드온의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장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드온에 관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자기가 힘이 세거나 크다라는 생각을 절대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이나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는데, 혹시 빼앗길까 봐 몰래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곡식을 추수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참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몰래 막 불편하지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불신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면 이런 상황이 될 수 없습니다. 불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도는 또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12지파 중에서도 매우 세력이 약한 지파이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막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열등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등감, 그런 불신 속에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한 사람을 치듯 대군을 상대할 수 있다. 그것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은 바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는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음식을 가져다가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불살라서 이렇게 번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해서 받으십니다. 그것을 보고는 기드온이 소리치죠. 하나님은 보고 이게 죽게 생겼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를 죽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그 곳 지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샬롬 이렇게 부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그곳에서 살아났다라는 그 경험을 지명을 바꾸면서 이제 기억에 새기는데 이 여호와 샬롬이란 말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전능의 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에게 평강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이 평안의 하나님, 소심하고 비겁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기드온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만들어 가셔요.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데 먼저는 가정과 지역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도록 만듭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연합군들이 아주 사막의 모래처럼 이렇게 몰려왔는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그리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기드온이 사람을 보내서 불러 올리죠.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아직도 두려워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전쟁을 저에게 맡겨주실 것 같으면 그 징표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하죠. 양털을 이 뜰에 놓겠으니까 하나님, 다른 곳은 다 마르고 양털에만 물이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건 자연현상이잖아요. 사람이 임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땅은 다 말랐는데 양털을 쥐어짜니까 물이 막 한정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좀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는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합니다. 온 땅은 다 젖었는데 양털만 뽀송뽀송 말라있다면 제가 좀 안심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다음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대를 소집하게 하고 두 번째 미션을 주십니다. 첫 번째 미션은 우상 타파였잖아요. 두 번째 미션은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기억 못할까 봐 내가 너희의 군대를 줄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래요. 기드온이 그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22,000명이 떠납니다. 남은 사람은 10,000명이에요.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이 떠났으니까 3분의 2가 떠난 거죠. 그리고 이제 10,000명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직도 많다 그러셔요. 그리고 물가에 보내면서 내가 한 번 더 군사를 걸을 시험을 할 테니까 합격된 사람만 모아라. 그리고는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개가 핥듯이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야가 가려지잖아요.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한쪽에 무기를 들고 그냥 한쪽 무릎만 꿇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 주위를 잘 살펴보고 집중하는 그 사람만 남겨라 했더니 여러분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을 가지고 싸움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고 나팔을 붙들고 미디안 진영에 가게 합니다. 갑자기 진영 한가운데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흔들며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눈에는 번쩍번쩍번쩍 막 번개 같은 것들이 오가고 귀에는 차가운 나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은 막 비명을 지릅니다. 지금 눈을 이렇게 떴는데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었지 내 앞에 지나가는 그림자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자기가 살려고 보이는 족족 칼로 내리치죠. 그래서 자기 친구를 자기가 해하게 되죠. 죽은 숫자가 12만 명이었고 나머지 도망가던 1만 5천 명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00명이 물리친 숫자 규모로 보자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비겁하고 소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 기드온을 찾아가서 시험을 받아주시고 용기를 붙돋아 주시고 하시면서 큰 용사로 만들어서 쓰신 결과로 그렇게 성취하십니다.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일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대군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선언은 시행됐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그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죠.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신앙의 담력이 생깁니다.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은 매사에 정확하십니다.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동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군입대를 앞두고 가족들과 이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 이 선교지에 찾아왔습니다. 부모는 이 아들하고 좀 더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느라고 아들은 한국에 있고 본인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애틋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보내야 하니까 마음이 더 애틋해서 뭐라도 좀 해먹이고 싶고 같이 잠도 자고 싶고 같이 여행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 아들이 며칠 있다가는 간대요. 귀국한대요. 야, 입대 날이 많이 남았잖아. 친구들하고 여행 가기로 약속했어요. 세상에 엄마 마음이 얼마 좀 야속하겠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다니까 보내야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서둘러 떠나는 아들, 이제 잘 다녀와라 인사를 하고 보냈는데 얼마 후에 그 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행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연락이 아니고 수술하게 되었어요. 이런 연락이 왔어요. 내용을 들어봤더니 아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기침이 좀 일어나서 아무래도 여행 중에는 병원에 들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럼 빨리 약이라도 좀 조제해서 가야 되겠다 라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친구를 진단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니 바로 응급 상황으로 돌리고는 수술실을 잡아서 수술을 단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병명은 기흉입니다. 기흉. 기흉은 폐에 생긴 구멍에 공기가 새면서 늑막이라는 그 강의 빈 곳에 공기가 차는 거예요. 근데 이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제 장기들도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폐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순식간에 아주 위급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친구가 그냥 너무 늦지 않게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막 억지로 붙들어서 그 선교지에 남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블라디보스토크는 연해주 쪽이라 의료 상황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곳에서 기흉 수술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또 기침이라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 아이는 병원에 가지 않았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귀국할 수 있는 명분을 친구들 간의 여행 약속이라는 것으로 두셨고, 병원에 방문할 수 없도록 기침이라는 현상을 보내주셔서 그 아이가 적절한 때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을 이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객사할 수 있는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이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해 내셨습니다. 너희들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라. 너희 아들은 내가 책임지마. 여러분, 이 음성을 이 사건을 통해 들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귀국 날짜, 여행 가기 전날 그 신호를 주셨죠.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지는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이잖아요.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곳에 아내를 구해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성된 종을 불러서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나의 친척에게서 아내를 구해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곳 우물은 매우 깊어서 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대요. 그런데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나왔더니 이렇게 반응이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기대감을 가지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대답을 하는데 푸드엘의 딸입니다. 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응답하시는데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매사에 정확하실 뿐만 아니라 매사에 성실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해 40년을 보내는 동안 만나가 어김없이 내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에서 이 땅 가운데 존재가 사라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부터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시편 89편에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성품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지금 이 시에서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언약을 준행하시는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성실하시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데, 여호와의 성실하심은 순종하는 자에게 선하게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반역하는 자를 징계하는 그 부분까지 나열하면서 여호와는 성실하시다, 이렇게 시편 89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으로, 매우 정확한 돌봄으로,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보면 막 놀이에 집중하다가 몸이 더워지면 찬발을 훌렁훌렁 벗어 던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겨울이니까 몸이 바로 식어서 감기가 걸리는데, 이러한 자녀의 습성을 잘 아는 부모는 아이를 내보낼 때 꼭 목수건을 이렇게 해주죠. 부모들은 그렇게 아이를 돌봐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아비가 되고 나서 보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내보내고는 한시도 자녀가 노는 상황에서 관심을 거두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뛰어놀다 보면 입술이 좀 새파래지거나 또 너무 땀이 나서 몸에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더운 김이 올라오거나 얼굴이 빨개지면 어김없이 부모는 아들을 불러드려요. 그냥 부르면 안 오겠죠. 간식 먹자, 모자 쓰고 나가 놀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불러요. 그리고 들어온 아이는 바로 나가지 못합니다. 부모는 적당한 시간 보온이 되도록 유지시킨 다음에 내보내요. 이것이 부모의 보살핌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충만한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셨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시편 37편 5절 6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맡겨라 라고 말씀하셔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그의 능력으로, 그의 정확함으로, 그의 성실함으로 돌봄을 받는 분입니다. 100번을 넘어져도 101번째 너끈히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 인생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돌봄이 필요한 인생, 돌봄을 갈구하는 인생에서 이제 돌볼 수 있는 인생으로 전환이 됩니다. 2023년 여러분들이 돌보는 인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가스펠 찬양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서 그렇지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쓰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뚝이 인생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오른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정확함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순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 고비마다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여호와가 일하셨다, 여호와가 동행하셨다 라고 쉼표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결핍과 결손 때문에 하나님 그 결손이 채워지기를 갈구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돌보심 안에 있음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돌보는 인생으로 극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포성화기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 등록하는 새신자를 돌보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살피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들에게 힘을 낼 수 있는 성경의 말씀들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헌금을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며 주여, 제가 주의 종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손 안에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그 마음과 손길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더 공급하여 주셔서 그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